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기도하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과 자비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시간 우리 구역장님들과 함께 돌아오는 주일날 나눌 말씀을 나눕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더해 주시고 지혜를 더해 주셔서 하나님께서 오늘날 우리에게 어떤 말씀을 들려주시는지 그 말씀에 귀 기울이게 하여 주시고 그 말씀 통하여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며 또한 이 땅에서도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거룩한 백성으로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우리 여기 있죠? 아, 짠. 어디 있더라? 야, 자, 그러면 오늘 이번 주 말씀의 제목은 주께 준비하여 드리라라는 말씀의 제목입니다. 자, 주께 준비하여 드리라. 무엇을 준비하여 드렸는지, 그리고 오늘 말씀이 말하는 바가 무엇인지 한번 함께 생각해 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성경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누가복음 19장 28절부터 40절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9장 40절 28절부터 40절 말씀을 우리 누가 읽어주시겠어요? 우리 김인희 선생님이 한번 읽어주시겠어요? 김인희 집사님 네, 네. 읽어주세요. 네.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예루살렘을 향하여 앞서서 가시더라. 감람원이라 불리는 산 쪽에 있는 벳바게와 베다니에 가까이 가셨을 때에 제자 중 둘을 보내시며 이르시되 너희는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리로 들어가면 아직 아무도 타 보지 않은 나귀 새끼가 메어 있는 곳을 보리니 풀어 끌고 오라. 만일 누가 너희에게 어찌하여 푸느냐 묻거든 말하기를 주가 쓰시겠다 하라 하시매 보내심을 받은 자들이 가서 그 말씀하신 대로 만난지라 나귀 새끼를 풀 때에 그 임자들이 이르되 어찌하여 나귀 새끼를 푸느냐 대답하되 주께서 쓰시겠다 하고 그것을 예수께로 끌고 와서 자기들의 겉옷을 나귀 새끼 위에 걸쳐 놓고 예수를 태우니 가실 때에 그들이 자기의 겉옷을 길에 펴더라. 이미 감난산 내리막길에 가까이 오심에 제자의 온 무리가 자기들이 본바 모든 능한 일로 인하여 기뻐하며 큰 소리로 하나님을 찬양하여 이르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왕이여 하늘에는 평화요 가장 높은 곳에는 영광이로다 하니 무리 중 어떤 바리새인들이 말하되 선생이여 당신의 제자들을 책망하소서 하거늘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만일 이 사람이 침묵하면 돌들이 소리 지르리라 하시니라. 아멘. 자, 우리 가지고 있는 성경책을 보시면 이게 표제가 있잖아요. 표제가 있고 그 옆에 이렇게 같은 평행 구절 표시가 되어 있는 성경책들이 혹시 가지고 계신 분들도 계실 거예요. 표제는 오늘 말씀의 표제는 예루살렘을 향하여 가시다라고 하면서 거기에 마태복음, 마가복음, 요한복음 이렇게 장절이 표시되어 있는 성경책 혹시 가지고 계시나요? 가지고 계신 분들도 혹시 계실 거예요. 근데 이 부분은 뭐냐면요. 사복음서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에 다 기록되어 있어요. 각각 표현의 방식은 조금씩 다르지만 이 부분을 사복음서가 다 다루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복음서 요 부분이요. 아주 중요한 내용들은 복음서 기자들이 다 다뤄요. 그리고 어느 복음서는 다루지 않는 부분도 있지만 네 복음서가 다 다루는 대표적인 부분이 또 오병이어의 이적은 다 다루고 있습니다. 그만큼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이에요. 오늘 말씀에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는 이제 예루살렘 가까이 오셔서 입성해서 준비하는 이 과정이 사복음서에 다 나타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이에요. 왜 중요할까요? 우리가 아는 말씀 읽어봤듯이 오늘 말씀의 부분은 나귀를 타시는 장면이에요. 왜 예수님께서 나귀를 타는 것이 중요할까? 그리고 왜 이 부분을 복음서 기자들은 다 기록하였나? 이런 부분들을 한번 성경을 읽을 때 한번 생각해 보면서 읽어보면 아주 성경을 또 좀 문맥마다 그리고 이해하는데 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먼저 오늘 말씀에 보면요. 예수님께서 목적지가 있죠. 특별히 오늘 누가복음에서 누가는요. 예수님의 이 모든 여정을 어디로
집중하게 만드냐면요. 이 예루살렘이에요. 예수님의 사역의 시작부터 해서 마지막 종점이 어디로 향했냐면 예루살렘이에요. 그래서 모든 과정들이 이렇게 해서 결국은 초점이 예루살렘으로 가게 되어 있습니다. 왜 예루살렘이 중요한가? 그렇다면 예루살렘이 갖는 의미는 무엇인가? 예루살렘 하면 여기에서 뭐 무슨 뜻이죠? 예루살렘 하면 우리가 아는 바와 같이 샬롬이라는 뜻이 있어요. 뭐죠? 평강, 평화라는 의미가 담겨져 있잖아요. 샬롬이라는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여기에는. 그리고 또 오늘 말씀의 배경은 또 어디냐면 오늘 말씀에 예수님께서 이 예루살렘 근처에 다다랐을 때에 절기가 어떤 절기냐면 유월절 절기가 가까이 왔을 때입니다. 유월절 절기가 가까이 왔다는 것은 우리가 이제 뭐 다 아시다시피 마지막 예수님께서 만찬을 하실 때에 그때가 절기가 유월절이었어요. 유월절 때가 다다랐어요. 바로 직전이었습니다. 그러니까 1년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장 중요한 절기인 유월절이 가까이 왔을 때다. 아주 중요합니다. 왜일까요? 유월절 절기가 가까이 왔다는 것은 이 유월절이 갖는 의미가 있어요. 뭐죠? 유월절은 뭐죠?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구원해내신 날이잖아요. 그죠? 왜냐하면 유월절 마지막 그 10번째 재앙이 치명타가 되었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는 아주 결정적인 계기가 되었던 게 유월절인데 의미를 생각해 보자면 유월절에 어린 양의 피, 그 어린 양의 피를 문설주에 발랐을 때는 그것을 보고 건너갔죠. 하나 여호와의 사자가. 그래서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 건너감으로. 무엇으로? 어린 양의 피로 인해서 구원을 받은 거죠. 그것을. 마찬가지로 이제 예수님의 이 여정의 마지막 종착지는 뭐냐면 제 두 번째 유월절.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이 무엇을 얻기 위한 구원을 받기 위한 그 마지막 그 또 다른 유월절. 유월절 구원의 완성이죠. 이전에 유월절에는 이스라엘 백성들만의 구원이었다면 이제는 이번에 있는 유월절 그 절기 때 이루어질 그 일들은 누굴 위한 구원이냐면 모든 민족들을 위한 열방들을 위한 그리고 모든 사람들을 위한 인류를 위한 구원의 그 절기가 시작되는 것을 또 의미하는 것이죠. 그래서 예루살렘으로 갈 때 유월절 절기였다라는 것을 꼭 복음서 기자들은 기재를 합니다. 이것은 구약의 유월절과 그리고 앞으로 있을 예수님이 달려 죽으실 그 절기와 거의 어떻게 보면 끌어오기 위한 연관을 시키기 위한 어떻게 보면 장치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은 우리가 알다시피 성전이 있는 곳이죠. 예루살렘에 성전이 있었어요. 성전은 누구와 누구의 만남이 이루어지는 거냐면 하나님과 사람과의 만남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사람들은 누구의 임재를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할 수 있는 것이 성전이었어요. 자,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심으로 인해서 이제 우리는 정말 이전에는 하나님께서 성막을 통해 사람들을 만나 주셨다면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진정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할 수 있는 길이 열린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예루살렘으로 예수님께서 들어가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 더. 이 예루살렘이라는 곳이 당시에 시대적으로 그리고 역사적으로 갖고 있던 중심지였어요. 뭐였냐면 사회와 문화와 경제의 중심지였습니다. 왜냐하면 동서양을 아우르는 관문이었어요. 예루살렘은 지중해와 그 다음에 이쪽을 연결해주는 아주 중요한 곳이 예루살렘이었어요. 그래서 아주 고대 근동에서 힘이 좀 있다 싶은 나라들은 누구나 다 예루살렘을 갖고 싶었어요. 왜냐하면 이곳에서 무역의 요충지였기 때문에 엄청난 재화를 물량이 이동하는 곳이었기 때문에 이곳을 쥐는 사람이 이제 고대 근동의 패권을 쥐고 있는 나라였기 때문에 이곳을 정말 다 가지고 싶어 했습니다. 그런 그곳에서 예수님께서 이제 예루살렘 그곳으로 들어가신 거죠. 자, 이것은 아주 중요한데요. 뭐냐면요. 고대 지역의 사회, 문화, 경제 중심지였기 때문에 사람들이 많았다라는 것을 알 수 있죠. 사람들이 어지간히 많은 게 아니라 6월절 절기가 되면요. 보통 예루살렘의 인구보다 6배 정도 많이 몰려들었다라고 합니다.
엄청난 양의 인파들이 몰려있는 그곳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냐? 예수님께서 그곳에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죠. 십자가 여기 표에는 뭐라고 하냐면 유대인의 왕이라고 써 있어요. 원래 제사장들은 대제사장들은 뭐라고 해? 자칭 유대인의 왕이라고 써달라고 했는데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빌라도가 그냥 써버려요. 그냥 유대인의 왕이라고 딱 써버립니다. 그걸 누가 보느냐? 6배가량 많이 모였던 예루살렘으로 왔던 그 다음에 여행객들부터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 그리고 많은 민족에 있는 사람들이 이것을 목격하게 되는 거죠. 아이러니하게도 실제로 예수님께서는 유대인의 왕이셨고 만왕의 왕이셨죠. 이런 역설이 담겨져 있는 것이 십자가예요. 그리고 이런 역설이 담겨져 있는 것이 예루살렘입니다. 자, 이런 것들을 감안하고 이제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아주 중요하게 등장하는 매개체가 하나 있죠. 그것은 바로 나귀 새끼입니다. 이 나귀 새끼가 오늘 19장 30절에 보면요. 너희는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리고 들어가면 이제 여기 나귀 새끼가 있는데 자, 너희는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리로 들어가면 아직 아무도 타보지 않은 나귀 새끼가 매어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 끌고 오라. 어, 예수님께서는 지금 왜 이 나귀를 타려고 하실까요? 이왕이면 왕이라 그러면 이런 거 타는 왜 아무도 타지 않은 나귀를 예수님께서는 타시려고 할까? 왜 아무도 타지 않은 나귀 새끼일까? 뭐 이 정도는 타야 좀 모양이 나지 않을까요? 예수님께서? 근데 혹 어떤 분들은 또 나귀를 타고 오시니까 참 겸손한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겸손의 왕인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나귀를 탔다라고 하는데, 아무것도 안 타는 게 더 낫죠. 그냥 아직 지금까지 걸어오셨는데 뭐하러 예루살렘 근처. 그러니까 벳바게와 대단이라는 곳은 성전산 옆이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위에서 보면 예루살렘 전경이 보이는 곳이에요. 그 근처에 왔을 때 뭐하러 나귀를 타러 하실까라는 거예요. 안 타는 게 오히려 더 겸손할 수 있죠. 짐승을 타면 뭐처럼 보여요? 혹사하는 것처럼 보이고 학대처럼 보일 수도 있지 않을까요? 그런데도 이왕 탈 거면 백마를 탔으면 더 좋았을 뻔했는데 더 모양도 나고 뭐 왕처럼 보일 수도 있잖아요. 당시에 힘 있고 권력 있고 아주 왕들은 이런 백마를 탔다라고 하면 백마를 타고 오는 것이 좀 더 좋아 보이지 않았을까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 나귀를 타셨어요. 왜 나귀일까? 이것은요. 우리 스가랴 9장 9절에서 10절 말씀을 우리 어떻게 할까? 어, 어, 우리 김혜순 권사님이 한번 읽어주시겠어요? 우리 스가랴 9장 9절에서 10절 말씀을 한번 읽어주세요. 자, 김혜순 권사님 한번 읽어주시겠어요? 잠깐, 네, 잘 읽어주세요. 들리시나요? 네, 잘 들리셔요? 들립니다. 읽어주세요. 네. 스가랴 9장, 스가랴 9장 9에서 9장 10절입니다. 9에서 10절이요? 네. 네.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이 새끼니라. 내가 에브라임의 병거와 예루살렘의 말을 끊겠고 전쟁하는 활도 끊으리니 그가 이방 사람에게 화평을 전할 것이요 그의 통치는 바다에서 바다까지 이르고 유브라데 강에서 땅 끝까지 이르리라. 아멘. 이 말씀은요, 메시아의 예언을 하고 있는, 메시아의 출현을 예언하고 있는 아주 대표적인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나귀를 타신 것은요, 다른 것이 아니라 이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에요. 자, 우리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예수님께서는 율법이 말하는 바를 다 이루셨어요. 이것이 하나님께서 예수님께 요구하는 것이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이 말씀, 이 구약 말씀대로 그대로 순종하셔서 나귀를 타고 오신 거예요.
예수님의 이러한 모습들, 이것이 뭐 구약의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이것들 다 무엇이냐면 바로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신 거예요. 자, 율법에 순종하시는 모습이 여기 나타나는 것이죠. 그냥 오셔도 되는데 성경에서 이미 이렇게 나올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순종합니다. 이 말씀을 누가 알았을까요? 제자들도 알고 있는 말씀이에요. 구약의 말씀은.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나귀를 타고 가시는 것을 보는 순간 사람들은, 이 말씀을 아는 사람들은 어떻게 느꼈을까요? 메시아가 등장했다. 메시아께서 오셨다라는 것을 알았겠죠. 그래서 제자들이 예수님께서 나귀를 타는 것을 보시고 나서 보자마자 그들이 환호했어요. 뭐라고 얘기했냐면 38절에 보면요.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왕이요 라고, 하늘에는 평화요 가장 높은 곳에는 영광이로다. 이 말씀은요, 누가복음 시작할 때 예수님께서 탄생하실 때에 하늘에서 천사들이 했던 말, 목동들이 했던 얘기예요. 천사들이 했던 거야. 하늘에는 평화,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 중에 평화로다라고 얘기했던 그 말씀의 연장선상이에요. 그러니까 누구다, 이 사람이 하늘에서 보내주는 메시아다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메시아라는 증거이면서 이 말씀을 알고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메시아가 등장했다는 것을 알았어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을 알았기 때문에 제자들이 이 말을 했던 거예요. 이렇게 환호했던 겁니다. 자, 그리고 자, 오늘 말씀에서 이렇게 제자들을 2명을 보내서 마을로 내려보내죠. 그래서 아무도 타지 않은 나귀 새끼, 그것을 보면 끌고 와라. 그런데 만일 누가 너희에게 야, 이거 왜 풀어갑니까? 라고 하면 뭐라고 하라고 하시죠? 오늘 31절에서 보면 어떻게 하라? 주가 쓰시겠다 하라. 자, 이 말씀을 학자들은 2가지로 생각을 합니다. 근데 어느 것이 정답이다라고 결론은 아직 못 내려요. 왜냐하면 다 가능성이 열려져 있기 때문이요. 주인이 있는데, 당나귀 주인이 있는데, 나귀의 주인이 있는데 가서 이거 풀어가려다가 그거 왜 가져가세요? 이러면 주가 쓰시겠습니다. 이게 원문상으로 이야기하자면 주가 쓰시겠다, 하나님이 쓰십니다 라는 의미예요. 뭐라고 이게 딱 직역하면 어떤 의미냐면 하나님이 쓰시겠다라는 헬라어예요. 하나님이 쓰시겠다. 뭐 이런 거죠. 마치 여기 집에 여기 길거리 옆에 있는 오토바이를 우리 중고등학교 고등학교 아이가 훔쳐가요. 그러면서 야, 너 그거 왜 훔쳐가? 아, 주가 쓰시겠다. 이렇게 되는 게 미친놈 아니야? 이런 소리 들을 법도 하지 않겠어요? 남의 집 거를 가져가면서 주가 쓰시겠다라. 이 말이 좀 너무 앞뒤가 안 맞는 것 같다라고 해서 이것이 하나의 암호일 것이다라고 학자들은 이야기를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미리 예수님께서 준비해 놓으셨다가 그곳에 보내시면서 주가 쓰시겠다라 하라 하는 사람에게 주십시오라고 미리 준비해 놓으셨을 것이다 라는 학자들도 있습니다. 이것도 어느 정도는 타당한 근거가 있고 일리가 있어요. 또 반면에 또 어떤 의미가 있냐면요. 마치 이런 거예요. 한 나라의 왕이 물건이나 가축을 증세할 수 있어요. 그것을 취할 수가 있죠. 그런 행위로 본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하시는 그런 왕적인 메시아적인 행위다, 왕적인 행위다라고 보는 학자들도 있는데요. 그것을 표현하기 위해서 누가가 이렇게 표현을 했다라고 할 수도 있을 겁니다. 왜냐하면 앞뒤 문맥상 전체적인 누가의 기술상 그렇게 보는 것이 상당히 타당해 보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누가는 처음부터 끝까지 예수님이 누구다? 메시아이고 왕이다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했거든요. 그런 기술을 계속해서 강조를 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왕이신 메시아께서 그것을 취하신다라는 의미로 받아들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주가 쓰시겠다라는 것은 암호적인 표현일 수도 있고, 아니면 권위가 있는 사람, 선생님이나 또 혹은 왕이나 이런 사람들이 그걸 쓰겠다라고 권위적으로 그것을 취하는 행동, 그래서
왕적인 행동으로 볼 수도 있습니다. 자, 그러자 그 나귀를 타고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시죠? 예수님께서 나귀를 타고 가십니다. 자, 나귀를 타고 가실 때에 어떻게 하냐면요. 35절부터 보면 그렇습니다. 제자들이 나귀를 끌고 와요. 나귀 새끼를 끌고 와서 그것에 자기 겉옷을 펴옵니다. 그죠? 그들이 자기 겉옷을 어디에 피냐면 길에 핍니다. 사람들이 옷을 길에 펴서 그것을 밟고 지나가게 하는 행동은 어디에 특히 나타나냐면요. 왕의 행진을 할 때 그것을 왕이 지나가는 그 표현을 할 때 왕에 대한 존경과 그리고 그 권위에 대한 찬양을 할 때 이런 표현들이 나타나는데요. 열왕기하 9장 13절에 보면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무리가 각각 자기의 옷을 급히 가져다가 섬돌 위 곧 예후의 예후의 밑에 깔고 나팔을 불며 이르되 예후는 왕이라 하니라. 왕이 지나갈 때 그것을 예후 차원에서 자기의 옷을 깔아놓고 그것을 밟고 지나가게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나귀를 타신 모습을 봤을 때 뭔가를 알았냐면 아까 그 스가랴 9장 말씀을 알았던 거예요. 그래서 메시아가 지나가시는 왕이 지나가시는 그 밑에 그 제자들은 그 옷을 벗은 거죠. 그러면서 그들이 뭐라고 하냐면요. 우리는 또 이제 뭐 동네 사람들이 다 나와서 막 찬송하리라 주의 이름으로 오시느냐 이럴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오늘 말씀에서 보면요. 다른 사람들, 동네 사람들이 나와서 이런 말을 외친 게 아니라요. 제자들이 그렇게 했습니다. 제자들이 뭐 37절부터 보면 제자의 온 무리가 그렇게 합니다. 제자의 무리들, 예수님을 따랐던 사람들이 예수님이 나귀를 탄 모습을 보고 뭘 알았냐면 아, 이분 메시아구나라는 걸 알고 옷을 깔고 소리치기 시작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렇게 이야기하신 거죠.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요. 이렇게 제자들처럼 메시아인 예수님을 환영하고 환대하는 사람들이 있는 반면에 그러지 않는 사람들이 나와요. 39절에 나옵니다. 어떤 바리새인들.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이 뭐라고 하냐면요. 선생이여 당신의 제자들을 책망하소서. 저런 불경한 소리 하는 거 왕에게나 하는 저런 행동을 책망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42절에서 이제 41절부터 우시지요. 40절부터 뭐라고 하냐면요. 야, 만일 이 제자들이죠. 이 사람들이 침묵하고 아무 얘기도 안 하면 돌들이 소리 지를 거다. 돌들이 환호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너도 오늘 평화에 관한 일을 알았더라면 좋을 뻔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것은 바리새인들과 대제사장들은 예수님이 메시아인 것을 몰랐다는 이야기예요. 어쩌면 외면했을 것이죠. 그것을 분명하게 알았던 사람들은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이었다는 것이죠. 이전에 보면 아시죠? 예수님의 제자들은 어떤 사람들이냐?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이라고 했어요. 오늘 말씀에서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환대했고 환영했고 예수님이 메시아인 것을 알았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예수님을 따라갔던 겁니다. 오늘 말씀에서 이 나귀라는 것은 그냥 별 볼 일 없는 동물이나 이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이루어서 예수님이 진정한 메시아이심을 구원자라는 것을 분명하게 나타내는 구약의 스가랴 9장 9절 말씀을 통해서 이분이 진짜 예수님이라는 것을 메시아라는 것을 분명하게 보여주기 때문에 사복음서의 기자들은 이 사건을 분명하게 적을 수밖에 없었던 거지. 아, 이분이 정말 봐봐. 구약에서 약속한 대로 얘기한 대로 봐봐. 이분이 정말 메시아로 나귀의 새끼 나귀 아무도 타지 않은 나귀를 타고 오시잖아. 라고 하면서 이 사복음서 기자들은 쓸 수밖에 없었던 거죠. 자, 이런 배경 안에서 돌아오는 주일의 말씀을 한번 잘 들어보시고 또 한번 말씀을 읽어보시면 좋겠어요. 그러면 좀 더 말씀의 의미가 풍성하게 다가올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은 뭐였죠? 주께 준비하여 드리라. 자, 주께 준비하여 드리라는 이 관점은요. 나귀의 주인의 관점에서 이야기를 하셨어요. 뭐냐면요. 나귀의 주인은 어쩌면 예수님께서 가져오라 할 때 그것에 못 주겠어요라고 할 수도 있겠지만 그것에 그냥 순종하여 내어 드립니다.
예수님께서 원하셨을 때 내어드려요. 만약에 그 사람이 예수님을 알았던 못 알았던 그것은 잘 모르겠어요. 그렇지만 분명한 것은 예수님께서 예수님이란 사람을 이분도 알았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은 워낙 유명했기 때문에.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들어온다는 사건은요. 어떤 정도의 사건이었냐면 나라가 뒤집힐 만큼 혁명적인 사건이었어요. 왜냐하면 대제사장과 바리새인들이 자신들의 권력이 흔들릴 것을 긴장했기 때문이요. 예수라는 사람이 들어와서 자신들의 나라를 전복할 수도 있다. 로마가 전복할 수도 있다라는 구테타가 일어날 수도 있다라는 것에 긴장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예수를 주목하고 있었기 때문에 예루살렘 안에 있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예수님을 알았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런 관점에서 이 주인은 예수님께서 원하셨을 때 나귀를 내어드렸다. 옛날도 마찬가지,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가축은요, 상당한 재산의 일부였어요. 재산이었어요. 뭐 그냥 누가 달라 그러면 막 줄 수 있는 뭐 주머니에 있는 뭐 동전처럼 줄 수 있는 게 아니라 나귀는요, 나귀 새끼는 뭐 몇 년, 1, 2년 키우면 나귀처럼 해서 짐을 싣고 다닐 수 있는 장사꾼에게는 아주 더할 나위 없이 중요하고 또 농사를 짓는 사람들에게도 그건 중요했겠죠. 짐승은 중요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내어드렸다라는 것이죠. 자, 이런 관점에서 누가 원했을 때 예수님께서 그것을 달라 하셨을 때 이 사람은 준비하여 드렸다라는 관점에서 설교를 해 주실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말씀에 이제 문제로 들어갈 텐데요. 자, 예수님께서 아무도 타지 않은 나귀 새끼를 가져오라고 하신 동네는 어디였을까요? 동네예요. 뭐 예루살렘이다라고 하면 안 돼요. 예루살렘으로 들어가기 전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29절에 보면 분명히 나오죠. 어디라고 나오냐? 벳바게와 베다니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성전상 근처예요. 예루살렘이 내려다 보이는 그곳에서 예수님께서 나귀 새끼를 가져오라고 하십니다. 자, 두 번째 문제는요. 예수님께서는 왜 나귀를 타시려고 하셨을까요? 힘드셔서가 아니라요. 예수님께서는요. 구약의 말씀,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약속한 예언을 성취하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나귀를 타고 오셨습니다. 세 번째 문제, 왜 남의 나귀를 끌고 가십니까? 라고 물을 때 예수님께서는 무어라 대답하라고 하셨나요? 제자들 2명이 나귀를 끌고 올 때 그것을 본 사람이 남의 나귀를 왜 끌고 갑니까? 라고 물을 때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하라고 했죠.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럴 때에 그 주인은 내어 주었죠. 자, 그래서 생각해 볼 문제 하나 마지막으로, 자, 주님께서 쓰시겠다라고 할 때 나는 어디까지 드릴 수 있을지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나귀를 드렸던 사람들, 나는 어디까지는 내가 예수님께, 이거는요, 뭐 가식적으로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에게 한번 질문을 던져봤으면 좋겠어요. 나는 어느 것까지 내가 예수님께 내어드릴 수 있을까? 한번 한 주간 한번 이것들 가지고 한번 고민을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것으로 이번 주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질문이 있으면요, 카카오톡으로 혹은 문자 메시지로 주시면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진정한 메시아이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이 땅을 다스리는 왕으로서의 권세를 가지고 오신 분이심을 이 시간 살펴보았습니다. 우리 또한도 주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실 때에 어떤 것을 내어주실 수 있을지 생각해보며 주님께 드리는 삶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우리의 생명과 삶까지도 주님께 아낌없이 내어드릴 수 있는 그러한 수준까지 우리가 이르를 수 있도록 우리가 날마다 우리를 다스리며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우리 구역장님들과 우리 행복한 교회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여기서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